10월달, 9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육체가 주를 안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줄일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편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고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머리 숙여 온전히 주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의 사랑하심과 보혈로 제 사함을 받게 하셨는데 저희는 그 사랑을 알면서도 내 고집과 교만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의 시기가 계속되어 가는 가운데 저희들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 가정, 직장, 사업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에 더욱더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자녀들의 외침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또한 주시옵소서. 지난날 저희가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축복이었음을 깨우쳐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날 게으름과 나태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현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저희의 눈이 땅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깊고 깊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재앙 속에서도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요와 풍요가 있게 하시고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며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와 가족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옵시며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돕는 손길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전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과 또한 가정예배로 드리는 성도의 가정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질병본부, 중대본부하고 문화체육부, 또 우리 한국교회연합, 한교총하고 협의해서 예배를 이렇게 성전 예배, 소규모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가능하도록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본당에서 50명 예배를 드리고 4층에서 20명, 그리고 6층에서 20명, 2층에서도 2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한 번 예배 때 110명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본당에서, 그리고 4층에서는 결국은 50명, 20명 이렇게 나눠서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이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와 예배 사이에는 충분히 한 번 더 방역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되, 단 찬양대는 안 서는 걸로 하고, 또 식당에서 애찬을 나누는 일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기독교 성결교회도 그렇고 저희도 교회가 먼저 방역 인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역 인증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적으로 방역에 대한 것이 충분하게 되면 예배 드리는데 통제가 가급적이면 안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고, 어느 정도 타협이 되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예배가 통제되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정부기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대사회적인 책임이나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복음이 오히려 막히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수용을 한 것이지, 핍박과 환난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성전 예배를 지향하게 된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어떤 경우에든지 지금 이 시간도 여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혹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바 여러분들이 신자된 자로서 마땅히 예배는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니 인사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 못 본 분들도 계신데, 그래 인사하는데 눈 인사만 하세요.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사람의 형체, 곧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인생들이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직접 체휼하신 거로, 인생들의 모든 희노, 애욕, 모든 이런 것들, 인생사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해하신다.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에 걸친 공적 사역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 공적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고, 요한 사도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자기들의 관점에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람,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걸 요한복음,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특수복음,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관복음 중에서도 특히 누가복음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배가 고팠다, 시장하셨다, 또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백고물에서 잠을 주무셨다, 또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동정의 마음을 표현하셨다. 나인성 가부에 대한 기록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동정의 예수, 연민의 예수로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조국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노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고 초토화되는 걸 예견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좋은 친구인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시는 이런 장면들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성전에 가셔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터로 만드는 걸 보고 의분을 일으켜서 채찍을 만들어 내어 쫓는 그 분노를 멈추지 않으시는 이런 모습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온전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감동을 시키셨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인들이 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 가지 관계를 차를 때 성공적인 인생, 주님을 감동시키는 인생,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엮어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관계가 물질과의 관계예요. 돈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세 관계에서 우리가 참 다 성공해야지 행복자가 되는 거고 승리자가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을 엮어낼 수 있는 거지, 이 세 관계 어느 하나라도 그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참 아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 이 세 관계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지, 저는 가버나움을 2번 가봤습니다. 가버나움은 남쪽은 예루살렘, 가운데는 사마리아, 그리고 위쪽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쭉 도시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가버나움은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세무소가 있었습니다. 여리고도 세무소가 있었고 가버나움에도 세무소가 있었어요.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의 주둔군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주둔군의 백부장, 지휘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반에 걸친 공적 사역의 중심센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복음 전도를 하시게 되는 그 센터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집이 있는 곳이었고요,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마태 이런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었댔습니다. 이들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은 거의 갈릴리 전기, 갈릴리 중기, 갈릴리 후기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유대 지역 사역, 기타 지역 사역, 갈릴리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 3년 반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엮어내는데 비중이 가장 많은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저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을 비교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이곳에서 베풀었던 이적과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베풀었다면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이름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전제한 것처럼 바른 물질관, 돈에서 참 돈을 어떻게 쓸 줄 아는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서기 AD 초기에는요, 로마의 세력이 상당히 확장되던 시기입니다. 그때 로마 군의 군제는 군 조직이 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1군단에서부터 보통 한 9군단을 넘어 한 10군단 이상 이렇게 쭉 군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로마의 완전 정예병입니다. 한 개 군단에 6,000명가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단장이 승승장구를 하면 황제의 반열에도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한 세력가입니다. 권력가고 군단장은 그 밑에 아주 최측근으로 60명의 백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굉장한 세력가들입니다. 오늘날 군대 조직으로 하면은 보통 중대장급 대위에 있는 그 위관급이 바로 이 중대장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당시의 백부장은 지금의 중대장이 갖는 권한보다 월등하게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군은 용병제도로 엮여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군단의 군단장이 모든 전리품을 차지하게 됩니다. 전쟁 포로들은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60명의 백부장에게 그 전리품을 나눠주고 노예도 나눠줍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쯤 되면 굉장한 상류층이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류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더더욱 많은 재산도 가질 수 있었고 많은 노예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유대인들,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거,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 부탁해달라고 하는 청탁을 했는데 이 부탁 청탁을 들어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적대적인 유대 장로들이 그렇게 백부장에 대해서 평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방인이지만 우리 동족을 아끼고 뿐만 아니라 이 가버나움에 그가 많은 돈을 기부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제가 2번 가버나움에 가봤습니다. 가버나움이 꽤 번화했던 성읍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버나움에는 지금은 무너져서 있지만 그 돌로 쌓았던 굉장히 큰 돌로 이 회당을 지었댔는데 그 흔적들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 정도 건축을 당시 해서 사용을 했다면 굉장한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 많은 돈을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점령군의 지휘관이지만, 이방인이지만 적대적인 유대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고 주님을 감동시키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바로 물질에 있어서 이런 물질관, 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제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한국기아대책 본부에 가서 직원들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저를 가니까 라운딩을 시켜줍니다. 라운딩 하는데 가보니까 세 파트로 사역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아대책에서 첫 번째, 거기 돕는 분들 중에 교회가 1억 이상 MOU를 맺어서 한국기아대책에 협력하고 있는 교회, 한 개 교회가 1억 이상씩 한 교회들을 쭉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특정 지어서 해놨더라고요. 또 하나는 1억 이상 개인이 기부한 분들 사진과 더불어 거기 다 기록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돌아가실 때 자기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한국기아대책에다가 기부하겠다고 약정한 분들 23분이 거기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서 사진과 함께 붙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참 그런 분들, 그런 교회를 보면서 돈을 어떻게 쓰는가, 올바른 물질관을 가진 분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료 목사님이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강아지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나오냐. 다행히 그 수의사가 암인지 모르고 손을 댔다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 개가 나이도 지금 12살쯤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못 살, 수명적으로 볼 때 사람으로 치면은 개가 12살이면 90세가 넘은 거예요. 그리고 오래 못 사는데 암까지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상처만 치료하고 더 이상 건들지 않고 퇴원을 시켰는데, 개 한 마리 키우는데 돈이 억수로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개를 위해서도 그렇게 아낌없이 내가 사랑했던 사랑의 감정이 개에게 이입이 됐을 때 개도 사랑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도 아낌없이 쓰는데, 하물며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돈 사용법, 이걸 갖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올바른 물질관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참 자기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칭찬을 받아냅니다. 바른 물질관 가졌기 때문이에요. 돈을 어떻게 쓸 줄을 알았던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버나움의 백부장, 물질과의 관계에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이런 물질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마음에 새길 수 있고,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재물을 맡겨줬다면 그 재물을 바르게 잘 의미와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는 이런 물질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생명의 가치를 아는
귀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집에 종이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당시 종은, 노예는 말하는 짐승과 조금 더 진배가 없었습니다. 그냥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 병들어 죽어가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고, 심지어는 유대 장로들에게 가서 부탁을 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과의 관계가 너무 돈독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정이 많이 생기면 자유를 얻었어도 나는 평생 이 집에서 가족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문지방에 귀를 대고서 뚫어서 그 집에서 평생 함께 가족처럼 살게 되는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노예 제도 속에 하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18세기, 17세기 유럽에 많은 흑인 노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는 농사가 거의 주업이었습니다. 목화 농사, 밀 농사, 그 농사 노동력을 공급하는데 흑인들이 많이 잡혀와서 노예로 팔려갔댔습니다. 그런데 독실한 크리스찬 집에서는 흑인이지만서도 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과 인식이 있기 때문에 노예지만 가족처럼 지냅니다. 가족이 돼요. 바로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 노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지만서도 그 노예의 병듦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 노예를 위해서 가진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백부장의 인격, 사람 생명의 존중, 그리고 신분 고하를 뛰어넘는 우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감동할 인간관계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백부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상고하면서 나는 내 공동체에서 사람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 막힌 것은 없는가? 공동체에서 과연 나는 감동시킬 만큼 인정을 받고 있나 하는 걸 돌이켜봐야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좋은 이웃교회 공동체 32년을 섬기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가? 감동을 시키는 그런 삶을 엮어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피차가 다 그렇습니다. 각각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서로 피차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엮어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참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가버나움 이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 그가 특별히 우리에게 부탁했는데 예수님 내려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집으로 내려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 대화한 것처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벗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 전달한 내용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내 집에 내려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내 집에 내려오셔서 내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비천한 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참 대단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낮아. 하나님은 나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백부장의 겸손. 그러면서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휘관인데 내 밑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이리 오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내 수하에 있는 사람도 내 말에 다 순종하고 따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차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의 표현이에요.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음식을 대접하고,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에 뭐 이런 어떤 손해가 있고 그런 걸 염려해서 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겸손이에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한 말, 큰 믿음의 고백,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에스겔서 12장 21절로 28절 말씀이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왜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했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밖으로 들었습니다. 망령되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멸망한다고? 안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늘 더디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 결코 더디지 않는다.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가 내 말을 망령되이 여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여기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만물 창조의 주역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궁창이 있으라 하니 궁창이 있었고,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시면 된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약도 써봤습니다. 수단 방법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으나 하인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 문둥병자의 병이 깨끗해지더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러분,
이 소문을 들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 믿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을 보내요. 차마 만나보기조차도 자기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감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7장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엮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올바른 물질관, 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된다.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사람 관계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 참 끝없는 인간 이해와 더불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행복한 인생 갖는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이 큰 믿음을 소유하여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아무개 장로, 참 아무아무개 장로를 보니 내가 감동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내가 바로 하고 있나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아무개 집사를 보니 정말 감동이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선배 목사님 그분이 이제 10월 달에 은퇴를 합니다. 은퇴하기 전에 그분은 전 세계 240개국을 다 직접 방문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갖고 240개국 가운데 현재까지 186개국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은퇴를 앞두고 앞으로도 계속 갈 거지만 은퇴를 앞두고 186개국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 거기에 있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편집해서 기념관을 자기 교회에다가 조그마한 기념관을 만들고, 그리고 은퇴 후에 세계 200개국의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하는 세계대회를 준비하는 사무실 개소식에 저보고 와서 축사를 해달라 해서 어제 49명 모인 자리에 제가 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는 아담 이후 최고의 사람, 그리고 웨슬리 이후 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인데, 지금 우리 선배 목사님도 우리 예수교 대한성결교단에 목사님같이 독보적인 존재는 없을 거라고, 남은 생에 계속해서 주께로 부여받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것을 믿고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축사를 대신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분이요 186개국을 다니는데 쏟아낸 돈이 얼마가 되겠어요? 얼마가 되겠느냐고요. 그분이 목회자인데 비즈니스 하겠습니까? 교회가 도와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단에서는 가장 부채가 많은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쓰리석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이동성 목사하고 저하고 끝에 이름이 석기예요. 그래서 쓰리석이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부채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단에 소문난 거예요. 근데 1등이 그분이요, 그 2등이 저고
이동섭 목사는 이제 부채 다 갚았대요. 엊그제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다 갚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교회 부채가 우리 교회 부채의 한 3배쯤 됩니다. 신자는 몇 명 모이느냐? 1000명이 안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마음이 약해서, 성도들이 불쌍해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분은 했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한 달에서 길게는 한 50일씩 그렇게 머무르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한 번 갈 때마다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기적이요. 난 그 교회 성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그 축사 제 뒤에 한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 디렉터를 했어요. 아프리카 지역으로 갔을 때 그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몇 개 나라를 함께 이분이 모시고 다니면서 이 선교 사역을 도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분을 안 지가 4, 5년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교단도 다릅니다. 이분이 그렇게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같이 면담을 하면서 얘기할 때 미친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세계 관광하러 다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고, 아니 자기는 한 나라에서 30년 40년 선교를 해도 효과가 안 나왔는데, 아니 며칠씩 일주일씩 이렇게 다니면서 무슨 선교의 효과가 일어나겠나?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댔는데, 그 아프리카 한 나라에 가서 교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 세미나를 할 때 뒤집어지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구나. 아프리카 교회에 많은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그 목사님 세미나를 듣고 그 다음날 와서 무릎을 꿇고 안수를 해달라. 당신의 영성을 나도 받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무릎을 꿇고 안수받기를, 똑같은 목사인데 안수받기를 원하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귀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좋은 이웃교회 출입하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우리도 기적을 창출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내게 감동한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올바른 물질관으로 또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살아가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누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이 만연되어 전 세계 3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이 되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태가 계속 진행되면 참 지구촌 전체가 어렵고 힘듭니다. 이 재앙을 하나님 속히 멈춰 주시고 저희들에게 참 이 땅 살아감에 있어 다시 한번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부채가 점점 치솟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되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직장생활, 사업장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얻은 바소도 아주 우리의 참 땀과 눈물이 배어져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 우리의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이 담겨 있으니 기쁘게 흠양하시고 축사 축복하셔서 어려운 시기 참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되는 일 없도록 도우시고 오히려 어려운 때 좋은 이웃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넉넉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삶을 엮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손길들 특별히 건강하고 지혜로운 손자를 얻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언제나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배장로님 감사해서 예물 드렸사오니 흠양하시고 복내려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10월 이제 둘째 주일부터 오후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당분간 추위를 봐서 중식은 간단하게 빵과 우유 아니면 김밥 이렇게 해서 오후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이렇게 간식 요기만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10월 둘째 주부터 오후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명절이 되기 때문에 수요 예배 9월 30일, 심야 기도회 10월 2일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은 월삭 예배는 드립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는 10월 4일 주일은 총동원 주일로 오늘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백열내교회 순회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도 3개 지방회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2개 지방회가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57개 교회를 쭉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황명아 성도 생일 감사로 꽃꽂이 드렸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오신 분들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김상일 장로님, 정미영 권사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기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한 절만 드린 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와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와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